전략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요한계시록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본문 같지만 오늘 굉장히 어린이날에 딱 적합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 그 30일 게임이라고 합니까? 30일 게임? 몰라요? 네, 그래요. 똑 부러진 답변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아무튼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 이기는 방법을 알면 그렇지 못한 사람과 싸웠을 때 100%의 승률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다 그러면 게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요. 그래요? 기억이 알아요?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30일을 부른 사람이 먼저 이기는 거예요. 1부터 30일까지 차례로 숫자를 말하는데 아무튼 총 3개까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일을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기어서 목소리 카랑카랑.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할까요? 먼저? 1, 2, 3, 7, 9, 10, 11. 응? 11. 11, 목사님 11 했어요. 11. 미안해요. 14. 기가 먹어서 14, 15. 17, 18, 19. 23. 25, 16, 27. 29, 30, 31. 미안해, 이겨서 동심 파괴했습니다. 그 이번에 어른하고 한번 해볼까요? 기억이 도전해도 질 텐데. 알겠습니다. 상처받지 말고 해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5, 26, 27. 29, 30. 미안하면 또 동심 파괴했습니다. 누구랑 다 제가 이깁니다.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30일을 말하면 이기는 거니까 그 30일을 말하기 전에 제가 27을 말하면 돼요. 그러면 28, 29, 30까지니까 제가 30일을 말할 수 있죠. 같은 원리로 40 빼면 23, 19, 15, 11, 7, 3. 그러니까 내가 만일 먼저 3을 말하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 이제 예배 끝나고 합시다. 좋아. 예배 끝나고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참 즐겁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건 그 원칙과 원리를 알고 있으면 쉽게 이기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 지는 겁니다. 왜 어렸을 때 소풍 가면 야바이꾼들 같이 뽑기 같은 거 하면 100% 지는 거죠. 도박이라 할지 노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영적 싸움에도 우리가 짚어내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우리가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 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전략으로 삼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일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위의 것으로 싸우는 자유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싸울 때 그때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길지만 총 3개의 절만 포인트로 볼 텐데, 먼저 이 7절과 8절 맞습니다.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는데 미가엘과 붉은 용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8절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즉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늘에는 이미 그 악한 자들이 적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으로 하늘로 싸우면 이거는 100%의 승률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이 없는 곳에 무혈 입성하는 거죠. 하늘을 전장으로 삼고 나갈 때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그 잘 알려져 있는 토끼와 거북이 예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나요? 달리기 했을 때? 거북이가 이겼죠. 그래요. 토끼가 이겼습니다. 누가 더 빠릅니까 그러면? 그 토끼가 빠르죠. 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뛰면 당연히 토끼가 빠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왜 땅에서 뛰냐? 물속에서 가봐라. 물속에서 달리기 하면 거북이가 얼마나 빠르냐. 그 싸움의 현장 자체를 어디로 두느냐가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도 왜 세상 것으로 싸우려고 그러냐? 우리는 위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이 악한 자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싸운다는 것은 10절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또 주의 나라와 그의 권세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위의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는 성결과 능력과 지혜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으므로 땅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와 다툼, 허영과 교만, 이건 버려야 되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진실한 말과 행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집사님 기도 가운데 집사님 기도가 뭐 설교 한 편 같아가지고 설교를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평안, 화목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가정을 아끼고 사랑하긴 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죠. 그런 것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위의 것을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어떤 말과 행실이 조금 인내하고 참고 한번 걸러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마음 혹은 뭐 자존심 혹은 뭐 그런 세상에 속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위의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무슨 왕이었습니까? 칼과 창을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었고 또 화평의 왕이었고 또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죽여서 모두를 살린,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싸움도 그와 같아가지고 우리의 혈기로나 혹은 우리의 윽박 지르는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 인내, 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위의 것으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럼 위의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위의 것을 얻으려면 위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거리가 있죠. 만일 거리가 한 절반으로 가까워졌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그 에너지는 제곱으로 해서 4배가 4배가. 반대로 3배가 멀어졌다. 그럼 3배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9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9분의 1.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과 행실을 살펴서 우리가 빛을 따라서 위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따라서 아래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바라는 자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요, 또 그리스도의 나라와 권세로 사는 자들은 그 나라의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위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요, 또 우리가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왜냐? 이미 악한 자는 하늘에선 쫓겨나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 싸우면, 하나님 나라에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홈그라운드가 되면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싸우려 하지 말고 위의 것으로 무장하여서 싸워서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믿는 성도들이 전략으로 삼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둘째는 예수의 형상으로 싸우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의 형상으로 싸우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세 부류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고, 해를 입은 여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요 세 개죠. 그 아이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는가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아이, 예수님 가리킨다 그랬죠. 12장 5절을 보면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신천지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그분입니다. 아무튼 뭐든지 다 자기라고 우겨대는 건데, 여기서는 철장으로 다스릴 그 예수를 가리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당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이 아이는 즉 교회와 성도들이 낳아야 될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예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은 이미 끝났고 땅에서의 전쟁은 지금 진행형이죠. ing 진행형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물러갈 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이 두 번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이거 뭐 아들, 딸 이걸 구별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 했는데, 여기서 말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5절에 나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말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지만 여기서는 성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인격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그런 교회와 성도를 여전히 핍박하고 여전히 반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와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자 아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들은 이 악한 자를 이겨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다는 것이 무엇일까? 외적 모양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다고 해서 머리를 이상하게 기른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예수의 형상을 닮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이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을 보면 또 열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들을 참서던 자가 쫓겨났는데 그들을 이긴 것이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를 이겼다.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 죽음으로써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죽음으로써 이긴다라고 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죽은 것은 반응이 없죠. 죽었다는 것은. 죽었으면 찔러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 뭐라 말하든 그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걸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세상을 못 박아놓고 그런 것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서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출혈이 심할 때 수혈을 받죠. 이게 다 나와 맞지 않으면 거기서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와 딱 맞는 그런 혈액이 있을 때 그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세상에 못 박힘을 인하여서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 예수의 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였지만 이기지 못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도 남자를 낳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즉 예수의 형상과 그 인격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이 모든 영적 싸움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내적 변화를 의미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 형상 담다는 것은 그 증거하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이기는 방법이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과 다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신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이 이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형상입니다는 것은 그의 말과 행실과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전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이게 쉽게 되지 않아서 큰 애통인데, 예수의 인격대로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살아도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뭐 헛믿었다 이렇게 하면 볼 게 아니고, 우리 약함을 생각하고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좀 더 우리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알수록 더욱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발현되는 예수 형상으로 싸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는 성도들이 전략으로 삼아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셋째는 연단받는 것으로 싸우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받는 과정으로 몰아넣으시는데, 왜냐하면 연단받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니까, 약해가지고 뭐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두면서 이기는 법,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쓰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오늘날 이 고난 중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고난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탄한 길 가고 싶지.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마치 남자를 낳은 여자가 예수를 잘 믿고 살려고 그러면 잘한다고 박수 쳐야 되겠는데 도리어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우리 시험의 때를 인내로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14절인데 우리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 페트라 요새로 피난할 것을 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독수리가 누구냐? 그 미국 국계에 보면 독수리가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수송기가 다 이동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이 핍박을 받던 여자가, 남자를 낳은 여자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 도망간 거죠.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 근데 며칠 동안 양육받았는가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럼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앞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전 밖 마당을 밟고 청량향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며칠 동안 밟혔는가 하면 42달 동안 성전을 밟힐 때, 그때 두 증인이 나와서 하나의 말씀을 예언하여서 1260일 동안, 같은 기간이라 그랬죠. 이 여자가 양육받는 것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사흘 반, 3년 반, 이것도 42달, 1260일, 같은 개념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한 때, 두 때, 반 때, 즉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고난의 때에 혹은 핍박의 때에 주의 증거하신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단 받을 때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광야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광야. 14절 다시 보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게 다 다른데 그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도 많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과하라고 하신 자기 광야, 그 광야 싫다고 도망가면 우리를 향해서 입 벌리고 있는 그 뱀이 우리에다 터 안에 내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때를 우리는 믿음과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40일 금식 이후에 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뭐 내가 뭐 돈이 없냐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약한 자가, 시험하는 자가 3가지 시험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핍박이 중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극심해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때라고 하는 게요,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는 힘이 크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제한되고 짧은 기간인 겁니다. 그건 다 자기 광야인 줄 알고 연단 받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다. 다 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 15절부터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떠내려 보내려고 뒤에서 물을 토해냈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그런데 땅이 입을 열어서 그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 고라 자손을 심판하신 것과 또 애굽 병사들을 하나님께 수장하신 것, 이것을 다 가리키는 거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연단 받고 예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턱대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다 그랬죠. 우리 세 구절만 읽고 마치죠. 우리 8절 말씀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나.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형상으로 싸우라 그랬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만 그 남자아이를 낳을 때, 예수의 인격을 우리가 낳을 때 그때 이기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우리에게서 예수 형상이 나오기까지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임산한 자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다가 그 해산하게 되는데, 예수 인격을 위해서 우리 또한 해산의 수고를 하여 남자를 낳은 여자가 되어서 이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대적을 싸워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때에 연단받는 걸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옷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기 광야가 있어서 그 자기 광야에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제한된 그 시험의 때를 잘 양육받고 견디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모든 싸움을 싸워 이기는 손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